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5면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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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이 안 좋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김성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곳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여를 하셔도 되지만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혼주 계좌번호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권사님은 참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장차 훌륭한 장로감입니다. 예. 그런 미래에 우리 교회에 참 기둥될 만한 인물인데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또 하게 돼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방역 시스템에 가장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이 중직자들이래요. 이렇게 손세정제 같은 것을 좀 뿌리라고 이렇게 드리면 거절을 한답니다.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소독을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손잡이 중심으로만 소독을 해요. 그래서 혹시 들어오셔서 의자를 만졌거나 이럴 때 잠시 코로나 세균이 묻어서 우리한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에다 이렇게 세정제만 묻히고 와도 손에 묻은 벌레들이 터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세정제도 좀 묻히고 마스크도 좀 쓰고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박해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럴 때 참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죄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라한테 죄를 짓고 있어요.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깊이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나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나 호랑이 맞아? 엄마 호랑이가 말합니다. 그럼 너는 호랑이지. 엄마가 분명히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분명히 호랑이야. 근데 이 어린 새끼 호랑이는 자꾸 짓궂게 또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재능도 없는데 나 호랑이 맞아? 너무 화가 난 이 엄마 호랑이는 새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이 개새끼야. 또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갑작스럽게 졸지에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가 됐다는. 사실 참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다면 내가 강아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강아지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분명히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고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도라면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2주 동안 나눴습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팔복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 그리스도인 윤리, 그러면서도 산상수훈의 원리라고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로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그리고 소금과 빛을 빗대서 제자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의 영적 소양으로서 그 소양을 갖춘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눈 것이 팔복이라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 제자가 뭐냐, 성도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문장 형식이 뭐냐면, 은유법으로 설명됩니다. 즉, A는 B다라는 문장의 형식으로 전달돼요. 여기서, A를 B에 빗대서 설명하는. 그런데 이 A가, 정체가 뭐냐 이거죠. 이 A. A는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너희는 사실은 영어 문장으로 보면 2인칭에 해당됩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 즉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대부분의 거의 다 인칭 대명사를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다 3인칭을 쓰고 있어요. 3절에서 계속해서 10절까지. 근데 유독이 11절에 가서 10절을 부연하는 내용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2인칭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무리,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 1만 명이 추산되는 인원이 예수님 앞에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몸이나 치유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에 해당돼요, 무리. 근데 그들 중에는 이 말씀에 이미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 3인칭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접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미 예수님은 벌써 확신하는 겁니다. 내 말이 먹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인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 근데 여기서 2인칭은 누구냐면 바로 의를 행하는데 박해가 임했는데도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박해받는 자예요. 왜 박해받아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안 붙잡으면 박해가 없어요. 진리를 붙들고 살면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박해 현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매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누구에게 대입시키느냐면 2인칭,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너희가 11절과 12절의 너희가 13절의 너희와 동일 인칭인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 적용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체성, 우리는 소금이래요. 솔트, 소금. 이 단어는 할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할라스. 이 할라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소금 자체라는 말이 아니고 소금의 효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의 효과가 뭐냐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효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부제. 대부분의 소금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금의 전체 생산량의 90%가 공산품에 쓰인대요. 뭘까요? 방부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우리는 생각하면 소금은 음식에 넣고서 써먹는 그런 맛을 내는 효과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금이 쓰여지는 90% 이상이 공산품의 방부제 효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산 유통기간을 늘리고요. 그래서 얼마나 경제를 잡아주는지 몰라요. 이 소금의 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이 방부제 효과로서 이 소금이 이제 되는데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라는 건데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소금이 없으면 이 생물이나 이 야채나 이 생선이나 이건 스스로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부패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에 성도가 없으면, 진짜 성도가 없으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도 있고요. 세상에 윤리도 있어요. 세상에 상식도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원리로 가면 이 땅에서 결국은 부패하고 썩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성도가 없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예요. 두 번째는 소금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현 주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소금가만이에요. 교회는 소금주머니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주머니에서는 소금의 효과를 누리지 못해요. 소금 가마니에서는 소금의 효과를 발산하지 못해요. 소금이 소금의 효과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배춧이파리예요. 생선의 몸뚱아리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실제로 생물에, 생선에 또는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채소 부분에 내가 그 속에 끼어 들어가서 자신을 녹여내면서 이 짠 맛을 통하여 그들의 부패를 막아주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는 교회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방에서, 우리 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가정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처럼 거룩하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 속에서도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직장에 살다 보면 내가 소금인지 아니면 일반 쌀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 정체성을 잃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에 가서 우리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이 여전히 부패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여전히 직장이 부패하거나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소금의 잘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시대에 세상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정부가 잘못됐고 뭐가 세상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면 소금된 우리들이 소금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날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시간마다 정말 의인 10명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눈물을 쥐어 짜보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근데 10명만 찾았을 때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땅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10명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책임이 교회가 정부를 핑계하고 공격하고 너희들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정죄할 게 아니라 진짜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정말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잃었어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회관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아요. 우리가 소금이어야 해요. 우리의 회개는 다시 소금의 한 톨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녹아질 때 이 세상이 맛을 드러내고 놀라우게 부패되어가는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효과는 두 번째면 맛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소금의 생산량의 10%가 해당된대요. 이 맛은 사실은 적절한 양으로 배추에 들어가면 맛있는 겉절이가 되고 김치가 돼요. 그리고 생선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미했던 생선이 맛이 생겨요. 고기에 들어가면 맛있는 고기가 되고 음식이 돼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젓가락이 자주 가는 거예요. 밥상에 똑같은 반찬을 놨는데 이 반찬에는 젓가락이 안 가는데 맛있는 반찬은 자꾸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입하면 매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무적으로, 그것도 생명력으로, 넘어뜨리는 자세로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로서의 앞장서는 그런 맛을 드러내는, 그래서 매력이 있는 어느 한 성도가요, 모든 쓰는 것마다 기록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는 당신은 기록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나는 모든 걸 쓰는 것마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더래요. 그럼 뭘 씁니까? 오늘 밥 먹는데도 쓰셨고 뭐 이렇게 당신을 입을 옷을 샀는데도 썼는데 왜 그걸 씁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다 쓴다는 거예요. 나의 특혜를 위해서 쓰는 물질의 지출 부분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보면 나를 위해서 썼던 이 물질의 그 비용 그대로를 고아원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뭘까요? 소금은, 매력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얌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얌체는요, 아침도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고요, 어제도 얻어먹고 내일도 또 얻어먹어요.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어요. 선물만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건 안 쓰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소금의 공통점이 녹아지는 거잖아요. 녹아서 맛을 드러내고 녹아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너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이죠. 매력 있는 사람. 소금의 효과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효과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이죠. 14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헬라어는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스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걸 너희는이라고 인칭만 바꿔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칭만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이 빛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포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진 포스였던 거예요. 이 포스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는 태양은 발광체라고 인정하죠. 그리고 많은 별들도 발광체 별들이 있대요. 이 발광체, 이 빛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물건, 이걸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적용할 때 이 제자들은 이 발광체로서의 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반사체 포스예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반사체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포스, 원래 포스였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쪼이는 거예요. 빛이 나를 계속 쪼여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받고 보면 반사체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직반사체가 있고 하나는 흡수반사체가 있는데 낮에 빛을 받은 것이 밤에 빛을 드러내는 이 흡수반사체가 있고 바로 직반사하는 반사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흡수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빛 앞에 서봐야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요. 빛을 받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죄를 정죄할까 봐 미리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사두개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를 없애려고 해서 없앤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게 빛이 드러나면 일어나는 이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드러나면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빛 앞에 나오니까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럭저럭 저 사람과 상대성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빛 앞에 서니까 내가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게 보이고 내 양심에 죄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삼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력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한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게 빛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빛이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빛, 흡수된 빛,
선물의 빛, 우리 안에 쪼여들고 흡수되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욕을 먹어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비판을 당해도 불행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저주를 받아도 우리에게 근심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빛이 밝혀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빛만 다 없어지면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누가 누군지도 분간이 가고, 내 얼굴이 오물이 묻었는지, 저 사람이 제대로 옷을 입고 왔는지조차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과연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빛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안 믿는 나나 빛이 없는 걸 뭘 아무도 공감을 받지 못하죠. 저는 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로 회개해야 할 때예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너무 똑같아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깨닫는 자의 순서대로 눈물을 쏟아야 할 시대고, 회개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시대의 소금이며 이 시대의 빛이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래요. 누구든지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려고 불을 켜는 게 아니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방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밝힌다고 1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등잔대 위에다 놓는 거지, 높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밝히는 거지, 빛을 밝혀서 숨겨두려고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그러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이 보이지 않는 영성이라면 빛은 나타나는 영성인 거예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오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빛이요, 추상명사가 되면 안 되죠. 이 빛의 구체적인 건 뭐냐? 진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착한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박해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 때. 일상 때 교회는 고무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정말 이 사회에 선도적이어야 하고, 뭔가 삶의 원칙이 분명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일 때 은은히 믿지 않는 자와 차별이 일어나면서 광채가 나타나요. 광채. 놀랍게도 오늘 두 가지 정체성, 소금과 이 빛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통합을 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하여 미각적 효과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빛이라고 하는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이미지가, 미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통합돼요.
소금을 통하여 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말하려고 한다면 시각적인 효과인 빛의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세상에 매력이 있어야 하고 나는 세상에 착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착해야 하고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투여되는 현장에서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나도 그도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아짐을 통하여 태워짐을 통하여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은 녹아지고 빛은 태워짐을 통해서 빛을 발산해요. 달아짐, 태워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은 숙제이지만 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녹아질 수 있고 누구든지 태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녹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자신을 태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20세기 말에 예일대학교 교수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우리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어요. 그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스케치하고 자신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자기 테두리 안에서 살았대요. 자기 테두리. 나를 위해서 욕심부렸고 나를 위해 정욕했고 나를 위해서 정열을 뿜었고 자기 위해서만 살아왔대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더래요.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 때입니다. 그는 제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요. 그의 야망은 대단했죠. 그런데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다른 테두리가 있는 걸 보이게 되더래요. 자신의 이웃의 테두리. 내가 소금으로 녹여야 할 대상의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불로 태워야 할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건널목이라는 것이 보이더래요. 내가 건너가야 하나? 여기 테두리에서 머물러야 하나? 이 갈등의 기로 속에서 이 박사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다가 결국은 1986년도에 결단하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거기에서 섭외를 받으면서 6명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 아들이 있는 데이 브레이크 장애우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도사로 들어가요. 이게 세계의 최고의 학부의 이 교수급이 되는 이런 비전 실행되고 있는 꿈이 있는 이 교수가 그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6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정상인들이 아니고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이 아담을 만나는데 이 청소년인데요. 이 아담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순백하고 깨끗한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말재주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웠지만 이 아이 앞에 서는 순간 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금과 이 아이의 빛을 보면서 자기가 케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얘를 케어하러 왔는데 얘가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만든 책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고전이 나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 상처도 아직 치유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목자의 길을 얘기하면서 목자들은 상처를 받은 채 상처가 치유된 뒤에 치유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처를 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이웃의 피를 붙잡아주는 자. 이게 소금 아니에요? 이게 빛 아니에요?
그는 그 이유예요. 요즘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아요. 예일 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명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테두리를 건너간 건널목 너머로 갔더니 자기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소금 노릇할 때와 자기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빛의 노릇을 아무리 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던 그가 영혼 세세토록 고전의 책을 써내고 빛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단순한 무리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소금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 소금과 이 빛은 교회 안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소금의 실력과 이 빛의 실력을 나타낼 때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이 축복의 언약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는 이유는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 발광체 앞에 우리는 제대로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제 소금의 한 톨로 돌아가겠습니다. 빛의 한 조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회개하는 눈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 정죄 앞에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부패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분명히 소금이고 나는 분명히 빛이라는 오늘 우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참 소금과 참 빛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의지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네,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 성도들이 여기에 10명만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을 쏟을 수 있는 능력, 눈물을 쏟을 수 있는 회개, 녹아지지 못했고 태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잘못하고 세상이 잘못됐고 네가 잘못했다는 손가락질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소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음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한 방울만 쏟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진짜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소금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빛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소금되고 모두가 빛되어 주님이 흐뭇하게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박해를 기껍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 준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밤 속에 오셔서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소금됨과 빛됨을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어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공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